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몇 주 전에 신문 기사에 한국인 신학자가 성서 신약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폴 악트마이어 상을 수상하였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성서학회가 주는 이 상은 신약 발표된 논문 중에서 그 해에 가장 우수한 논문을 뽑아서 그 담당자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수상자 중에 최초의 동양인 수상자다 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아신대학교,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새 이름인데요. 아신대학교 김규섭 교수가 그 수상자인데 논문의 제목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나타난 디아테케의 개념,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 논문이 그 상을 수상했습니다. 논문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의 언약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상속자에게 소유권 그리고 통치권을 이양하는 상속계약서, 즉 유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개념은 바로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은 단지 영적인 복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주신 것이고 이것이 누구에게서 성취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허락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왕의 유업과 통치권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 이 언약 사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바울의 많은 이야기 중에 이 공동상속자, 상속자라고 하는 이 언급들 계속 나오면서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아침 기도회의 때에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면 아마 화요일, 월요일, 수요일쯤이면 마칠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과 유업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권세와 유업, 축복을 상속받는 것이냐? 우리 5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는 거죠. 어떻게요? 요한일서 5장 1절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는 그 축복과 권세 유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세와 축복 유업은 무엇인가? 오늘 1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세와 축복,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입니다. 여기에 건강이 포함될까요? 맞습니다. 자녀도 포함될까요? 물질도 포함될까요? 이건 좀 대답이 좀 작아지네요. 다 포함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모든 민족의 보화가 내게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견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속되는 승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현세의 복에 비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영원한 복들이 1개, 2개, 3개, 4개 정도 주신다가 아니라 여기 보면 온갖 신령한 복. 여기 온갖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린 축복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는 축복 두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흠이 많습니다. 물론 나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도 이미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하는 그 교만함이 벌써 흠이에요. 자기 눈에 완벽한 사람은 있어도 다른 사람 눈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설령 1-2명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피로 선물을 받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한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데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어린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모습이죠. 온몸에 땀이 쪄들어서 몸에는 흙투성이, 벗은 신발에는 운동장 모래가 한가득입니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말할까요? 야, 너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지 않으면 문 안 열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아빠 없어요. 그렇게 온몸이 땀과 모래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도 내 아들, 내 딸은 이쁜 겁니다. 활짝 대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어디로 데려가요? 바로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죠. 깨끗이 씻겨줍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흠 많고 추하고 온몸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해도 여전히 나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8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요. 금요일 날은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요. 이 찬송도 많이 부릅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누리는 권세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가 누리는 권세와 축복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는 권세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게 될 존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그분에게 알려드리는 모든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재력이 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이 지혜와 총명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지혜는 센스와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세요. 상황에 대한 센스를 주셔요. 총명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와 센스 그리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 주신다. 그런데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최종 계획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래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드신다.
이것을 우리가 통일하니까 남북 통일만 생각하는데 이 통일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시면서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지 않는 것들은 않는 존재들은 무력으로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통일의 심판의 때가 최종적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 큰 그림과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센스와 아이디어 분별력을 주셔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조금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전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지 않을 땅을 사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묻혀 있는 땅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곳을 점령하는 것. 먼저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겁니다. 가진 것을 우린 세상 사람들은 모으고 더 아껴서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어떻게든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누고 더 베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전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는 권세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 담보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얘기하면서 얘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민하고 까칠한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를 닮았을까요? 저 사람을 닮았다. 그래, 저 사람. 얘가 이렇게 머리 좋은 건 누구를 닮았을까요? 나를 닮았다. 그래. 운동신경이 이렇게 뛰어난 것은 나를 닮았다. 그래. 좋은 것은 나를 닮고 안 좋은 것은 저 사람을 닮았다. 그러지. 부모의 DNA가 자녀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DNA가 그대로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네 가지를 누립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보증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실제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냐? 이게 문제죠. 특별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미 이 상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이 상속자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람들은, 우리는, 나는 이 상속을, 이 권세를,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가?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입술에 말로 까먹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찾는 사람은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갖고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을 찾는 사람은 99가지, 100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감사할 것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한 번 부족한 거, 한 번 불평하는 것, 그 한 가지가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람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단점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복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습관입니다. 악한 습관이죠. 예전에 보면 이런 성도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교구 그리고 맡은 봉사팀들 중에 목사님, 저는 이게 좀 우리 팀에서 이게 불만입니다. 이렇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죠. 타당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줍니다. 두 번째 또 요구사항이 들어와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좀 개선해도 좋죠. 세 번째 요구가 들어옵니다. 네 번째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팀장님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저 이 부서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로 옮겨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죠. 사람들이 때때로 이런 말 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 제대로 된 목회자가 없다. 제대로 된 예배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숨겨진 보배로운 교회들이 많다. 정말 알려지지 않은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다. 정말 순수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숨은 예배자들이 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 사람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본 것 같았지만 일평생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안나라는 여인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안나를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느냐?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모두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숨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 이미 주어졌어요. 축복이 주어졌어요. 축복의 땅 가나안이 그들에게 이미 받기로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풍족한 이집트를 생각하면서 광야 생활을 불평합니다.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제공해 주시죠. 만나를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고기를 생각하면서 만나를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출하게 고기를 보내주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생각하면서 고기를 불평합니다. 입으로 불평을 말하는 백성에게는 복이 떠나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지 고작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음의 평강 정도를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만이 행하시던 하나님의 유혹 상속권을, 그 상속권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유혹과 상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로 복을 까먹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상속권을 다 날려버리는 에서와 같은 자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이제 내 입술로 복을 지키겠다. 나는 이제 내 입술로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겠다. 입을 지키는 거고요. 복을 지키는 것이 입을 지키는 거고요. 더 적극적인 것은 감사와 찬송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놀라운 상속자로서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두 번째는요. 관계가 막혀 있으면 복이 흘러오지도 않고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제가 명칭을 붙인 건데 복의 정체 현상이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넓은 고속도로도 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단지 주차장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고속도로 같은 넓은 길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려고 주셨는데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군가와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가다가 누군가 생각나거든,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는 먼저 제물을 놓고 가서 그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누군가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가 막혀 있으면 주의 복도 흘러가지도 못하고 흘러오지도 않습니다.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 살려면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생각나는 이 분이 있다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입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고백하십시오.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힌 것이 뚫리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죠. 용서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사는 길은 용서하는 길입니다. 주의 상속권을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상속자리에서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세 번째는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순종,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상대적이에요. 이 시대를, 그리고 이런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죠. 선생님이 학생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는데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왜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모두가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됩니까? 사람들, 세상의 기준이 나예요. 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 내 생각이 그분의 말, 그분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나에게 옵션일 뿐입니다. 내 생각하고 맞으면 따르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조금 씨름하다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탄과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그럼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인 사람은 한 번, 두 번 순종하다가 금세 자기 좋을 대로 방향을 틉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도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 기준이 돼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죠. 왜 하나님의 상속자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성장하고 나서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경험 없는 청소년 자녀에게 멋진 스포츠카를 선물해 보십시오. 10중 8구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자동차가 망가지든지 사람이 다치든지. 총기 소지가 가능한 미국에서 10대 자녀에게 총을 마음껏 만질 수 있게 해줘 보십시오. 강도나 도둑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는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길은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현명한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까지는 좀 부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결핍 속에서 그래야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절과 어려운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국에 보면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이 한 학교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귀족들이 주로 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가는 학교니까 수업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 중에는 그 중에 아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 장학금을 받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비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제 단체로 기숙생활을 하니까 엄청나게 좋은 학교들이에요. 다 동급생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생활하고 공부합니다. 기숙사 시설이 어느 학교는 막 100년이 넘었어요. 나무 침대가 100년 된 침대 이런데 삐그덕. 그 책상, 그 나무 침대 그대로 사용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다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요. 어느 공립학교와 그렇게 다른 것도 없이 다 보면 구질구질해 보입니다. 그런데 방학 때 이 아이들, 한국 학생들이 이제 초대하는 귀족 그 아이들의 집에 가보면 놀래버립니다. 학교에서 자기와 지냈다는 정말 차이 없이 그 좁은 기숙사 방에서 오래된 침대에서 그렇게 똑같이 생활하고 지냈는데 방학 때 방문한 그들의 집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집이 성입니다. 집 마당 대문에서 집 앞 현관까지 차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는 거예요. 또래의 친구들끼리 방학 때 세계 각국의 진귀한 곳들을 다 경험하러 다닙니다. 학교 다닐 때는 자기하고 똑같은 친구들이었는데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완전히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옆집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여. 똑같이 현실의 문제에 씨름하고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약한 것들에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성장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된 하나님의 상속자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수업을 시키는 겁니다. 상속자 수업을 시키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옆집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우리의 존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잠시 우리가 훈련받는 동안에, 잠시 성장하는 동안에 시련도 겪고 고난도 겪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말로 복을 까먹지 마십시다. 막힌 관계를 점검하십시다. 나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과정 속에서 겪는 훈련과 고난을 성장의 과정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는 공동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로운 생명,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시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소서. 또한 믿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깨닫고 경험케 하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에게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 막혀있던 관계, 불순종에서 돌이켜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그 권세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자로, 복의 통로로 나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나의 복임을, 내게 주신 상속권임을 일상에서, 우리의 일생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상속의 담보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권세와 능력, 복을 나누며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